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시나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와서 잠이 오지 않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불안한 마음과 무거운 생각으로 뒤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과 진로 때문에,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가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유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곤 하죠.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줘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감정들이 평온해지죠. 오늘은 특별히 잠 못 드는 밤, 주님의 평안 말씀 5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예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신 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지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스승을 잃게 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영혼의 깊은 안식을 의미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놀라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가요? 조건부예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평안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질병이 찾아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평안이에요. 직장에서 오는 끝없는 압박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복잡한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에 대한 깊은 염려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이 막막하신가요?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평안을 받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제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저를 완전히 감싸 주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제 영혼이 고요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 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무찔러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그 후로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동굴에 숨어 지내고 사막을 떠돌아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나날들을 보냈죠. 왕이 된 후에도 끝없는 전쟁과 내외의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주변에는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다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죠.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듯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드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해요. 구체적인 보장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안정을 원해요. 통장 잔고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야 하고,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실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100%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갑작스런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진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안전은 문과 자물쇠에 있지 않아요. 보안 시스템이나 보험 정책에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놓은 계획에도 있지 않아요. 진짜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 확신에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계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한 이 밤에도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쉬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말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당장 급한 것부터 먼 미래의 일까지. 걱정거리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죠. 학생들은 성적과 진로 걱정, 직장인들은 업무와 승진 걱정,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경영 걱정,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양육 걱정.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대안을 주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로, 걱정 대신 감사로
혼자 끙끙 앓는 대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리만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기도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음이 가벼워져요. 혼자 감당하려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깨가 가벼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들이 뭔가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긴장되나요?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하나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불안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나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나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주세요. 마치 든든한 요새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말이에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아뢰는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 시편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며 위로를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아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요.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이 목을 축이게 해주죠. 해가 뜨거우면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고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앞서가고 뒤처지는 양은 찾아서 데려오고 다친 양은 치료해주고 약한 양은 품에 안고 다녀요. 목자에게 양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이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주님도 바로 그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언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최고의 목장을 찾아다녀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피곤과 불안으로 뒤척이는 오늘 밤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이끄세요. 마치 양이 목자의 손에 이끌려 푸른 풀밭에서 안식하듯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세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쉬는 그런 안식을 주세요. 세상의 소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이끄시고 영혼의 갈증을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하고 복잡한 세상 길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부족함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밤을 채워주소서. 아멘. 5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고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여기저기 방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고 SNS를 보면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녀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달라요.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분적인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완전한 평강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99%의 평강이 아니에요. 거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100% 완전한, 전혀 흠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완전한 신뢰가 완전한 평강을 만들어요.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 이상이에요.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해요. 이리저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 마음을 고정할 때, 그분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실패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제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평강이 제 영혼을 붙들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의 말씀 5가지를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받았어요. 둘째,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을 배웠어요. 셋째,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명령과 그에 따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어요. 넷째,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느꼈어요. 다섯째,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 5 말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평안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 미래가 불확실해도 가질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5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밤마다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잠 못 드는 밤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으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감정들이 평온해질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평안 안에서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덮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5가지 평안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평안만이 저희를 완전히 감싸 주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눕고 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나요? 주님의 평안을 정말로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직접 만져주시고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들,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도 주님의 평안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안에서 깊고 달콤하고 평안한 잠 주무세요. 내일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또 좋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